로마서 3장 19절로 31절.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로할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도하시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배웠고 한 주간도 세상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충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 11번째 지난 시간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앞장에서 말했듯이 모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를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죄를 깨달을 뿐이다 는 거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자기 양심에 비추어 모두 다 죄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조금 의롭고 이방인은 조금 덜 의롭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갇혀 있다. 한마디로 절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21절은 이제는 앞에 언어에 보면은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1장 18절부터 계속 지금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이 죄에 갇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문장을 다 받았는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죽게 되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각 개개인에게 조금씩의 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24절 26절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믿는 자도 의롭고 하나님도 그렇게 의롭게 하시기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은 27절 2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여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 믿음이 뭐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의 법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법이라고 했고 율법의 행위와는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자,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앞서서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예수를 보내셔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로서 예수를 보내셔서 이루신 구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이런 뜻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이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믿음도 조건이 되고 우리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7절 보니까 3장. 그런데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자랑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행위가 되면 우리의 공로가 되면 자랑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자랑할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기에 우리의 행위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 그것이 믿음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믿음이다. 아까 1장 17절 읽었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믿음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써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게 믿음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신약 343쪽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근거를 두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의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바로 직접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로 7절. 디도서 3장 3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났을 때에 자 여기도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이렇게 다 말하는 것은 지금 로마서대로 말하면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는 심판에 피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말과 똑같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구원을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항상 생각할 때 그 신앙의 근거를 내가 믿어서 어떻게 여기에 생각하지 말고 어디에 두어야 된다면 하나님에게 두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말이 지금 로마서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의 그 의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복음은, 진리는 우리가 믿으면 그 가치가 올라가거나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가치가 떨어지고 부족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오면,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살게 된 시대, 생명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 자, 인류 역사도 AD와 BC가 어디에서 갈라져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부터 갈라지잖아요. 예수님 전과 이후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끝나면 축도를 하잖아요. 어떻게 축도하죠? 이제는,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취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 역사적인 시간에 와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AD가 있고 BC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아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이 취소가 되느냐?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취소되거나 무효되지 않는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 그게 은혜인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생명을 얻었다.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0절까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셨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다른 데에서 많이 찾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모든 것에서 꼭 그것을 찾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인들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쫓고 원하는 그런 복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4장에 나오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인생이나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왜 성경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배 시간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형편이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 283쪽 4쪽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20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절에만 이 장을 읽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19절 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 사망이 끝이 아니다고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방탕하며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전히 세상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망이 끝이에요. 여전히 세상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사망이 끝이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서만 신자로서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육신으로 사는 이 현실의 삶에서 천국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다고 했는데, 생명의 시대가 열렸다고 했는데 코로나인 이 시대가 생명의 시대인 거예요. 어제부터인가 오미크론인가 또 새로운 변이가 발생해갖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아마 또 퍼지긴 퍼질 거예요. 앞에 경험을 보면은.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삶을 인류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떤 시대이다? 생명의 시대이다. 신자들이 누구입니까? 비록 지금 현실이 천국 같은 삶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 백성으로 순종하며 영광스럽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며 사는 그것이 영광스럽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항시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환경이 무엇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남보다 내가 잘 되면 그게 영광스러운 삶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생명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순종하며 사는 그것이 영광스럽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을 사는 신자가 바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믿음의 신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 32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일부러 가둬두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을 입은 인간은, 죄인들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베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차별이 없는 긍휼을,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할 때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1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느 때 이 말씀을 하신 거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원시복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벌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이 순종하고 잘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 죄를 지어 사망할 수밖에 없을 때, 사망이 왕노로 달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해두시는 것. 이 말씀보다 더 빠른 말씀이 있죠. 어디에 있나요? 에베소서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는 언제 준비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시편 103편 말씀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게 좋아요? 우리가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게 좋아요. 우리의 행위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나 내가 잘하면 복을 주시고 내가 못하면 그냥 용서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좋은 거잖아요. 솔직한 심정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신앙의 범위를 잘 못 벗어난다. 우리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 우리 연약한 것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건 자녀로서의 당연한 믿음의 권리이자 은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거기에 잘못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부족한 삶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며 기쁘게 감사하며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돼요.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23절, 3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이 말을 잘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때문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 로마서 8장이 나와요. 자녀면 상속자,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별로 이렇게 누리고 느끼고 누리며 사는 것들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신자들마저도 그런 것이 관심 바뀐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관심이 신자들에게 오히려 있는 거예요. 다 좋으니까 믿음은 믿음대로, 은혜는 은혜대로, 천국은 천국대로 가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죠. 아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차별이 없다고 했는데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차별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죠? 더 많은 상을 받아 신자들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도 차별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우리 신자들의 욕심이죠. 간단히 얘기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 가서도 잘 살지만 우리끼리 잘 사는 가운데서도 이 세상과 똑같이 거기에 가서도 좀 내가 더 잘 살고 싶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차별을 가지고 위에 살고 싶은 거죠. 그죠? 천국에 가서도 차별을 두고 더 잘 살고 싶은 거죠. 난 천국을 눈으로 안 봤으니까, 그러나 천국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천국 보좌를 박차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시기 위해 사람으로 와서, 아까 얘기했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으셨다. 그 말은 그분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받으신 그 고난이 그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과 영광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다른가 봐야 합니다. 자, 본문 3장 28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든지 무할례자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된다. 쉽게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고난의 인생을 살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이 코로나의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자든지 불신자이든지 똑같이 이 힘든 세상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니까 늘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늘 부족해. 그러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셔서 내가 진짜 멋진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런 날은 안 온다 이 말. 이 땅에서 그런 날은 안 온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줬어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한 그분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그게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한계예요. 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지고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부귀, 영화, 권세를 가진 사람들 보세요. 만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그 부귀, 영화, 권력을 누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게,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죄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31절 보니까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대. 왜 율법이 굳게 세워질까요? 이제 그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엇일까요? 아, 안 되는구나 아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도리어 그게 굳게 세워지는 거죠. 아, 나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때문에 할 수 있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지금 현재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크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크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신앙이 내가 지금 봤을 때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나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비전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혼자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당연히 그렇지만 신자들까지도 나 혼자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아니 나는 조금 더 나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절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이 세상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지만 거기에 가서만 물론 한숨도 곡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생각을 해봤어요. 좋게 생각해보면 그거죠. 하나님이 그냥 간단히 물러서지 않는 거.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냥 간단히 물러서지 않는 거. 백신 하나 나오면 그냥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지구가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지금도 희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할래? 우리한테 묻는 거죠. 세상 너희는 어떻게 할래? 아니 신자들 너희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희의 생명은 내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생명은 내 손에 있으니까 그건 내가 책임진다. 지금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살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할래?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살래? 여전히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살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은 제껴두고 그들이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은 제껴두고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 보세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편에 속해 있고 다른 편은 쉽게 말하면 세상의 편에 속해 있고 따로따로인 거 아니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든지 이방인이든지 세상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말, 교회라는 말, 예수라는 말 이제는 우리가 그냥 이 뻥끗도 할 수 없는 시대로 점점점 가고 있잖아요. 어디 밥 먹는데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까? 그런 우스운 시대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무서운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느껴야죠. 말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오잖아요. 교회 하면 막 치를 떨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교회에서 막 많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세상은 어찌 되었든지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아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고 나를 생명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저 천국의 영생 복락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어찌 보면 우기면서 우리도 가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 우기다고 말을 표현하냐면 힘드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삶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게 신자의 특권이잖아. 그게 믿음이잖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아멘. 한 주간도 또 올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가는데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기도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의 삶을 계획하고 기대하고 인내하고 웃으며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